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중에요. 개구리 중에 기가 막힌 개구리가 있어요.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제 블레스 프록이라고 부르는데 속이 다 보여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근처하고 그 아마존강 근처 쪽에 굉장히 그 오염되지 않은 그곳 있잖아요. 깊은 곳, 그런 곳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종류는 한 15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콰도르 그런 데도 있고요. 저 아래쪽에도 있는데, 유리 개구리라고 부르는 블레스 프록인데, 지금 찍어놓은 저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속이 다 보여요. 심장, 내장,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그런 개구리인데요. 이제 저 개구리를 보면서 사실은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저 개구리처럼 이렇게 훤하게 드러난다면 웬만한 간이 크지 않으면 거짓말 못할 거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또 무시하고 사는 철면피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눈으로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이제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진짜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어도 물론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30년 만에 돌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1년, 2년 사귀면 안 됩니다. 한 10년 사귀어야 되는데 그것도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20년, 30년이 지나도 갑자기 틀어서 사람 바뀌는 경우가 수두룩하니까 야, 내가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 더더욱 우리가 가까이 지냈지만 나중에 엄청난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건 이제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저 개구리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저 개구리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야 이런 개구리가 있네 하고 속을 다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실 우리들은 사실 매 순간마다 벌거벗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때도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벌거벗었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세상의 어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어떤 한 상황에 딱 몰입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거나 거기에 빠져들 때도 있고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는 거 아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백성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것과 연결돼 있어요. 잘 보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좀 독특하죠. 좀 따져보자 11조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11조는 저희가 21세기 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해주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더 이상 11조라는 말이 신약에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엉터리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끝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는 여러 번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께도 늘 강조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 11조가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1조의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레위기 27장에 나오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11조를 강조해 오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11조는 좀 독특한 11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22절에 매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저희처럼 주급을 받고 거기에 11조를 하거나 월급을 받고 11조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당시에는 제가 볼 때에도 매번 하기에는 어려워요.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시골의 옛날에 시골 교회를 보면은
그 수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연말에. 근데 엄청 크죠, 그게.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엄청 큰 거에 11조를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농촌에도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던 거죠. 1년에 한 번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맞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거기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쪽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놔두고 일단 원칙을 말씀하신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11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요. 그 내용을 다 드리는 건 맞는데 일정 부분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함께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드리되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받아요. 분명히. 그걸 이제 나누어서 그걸 1년치를 다 나누어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분들도 1년치를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도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잔치를 벌이게 한 거예요. 즉 11조가 어떤 의무에 의해서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이런 세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저희가 아는 거와 다르게 옛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11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11조는 일반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 다른 나라에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자에게 바쳐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가 예전에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 살렘한 멜기세덱이 처음 만났을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10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보편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저 사람한테 맞아서. 그러니까 내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고 하신 거죠.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이거 보세요.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 원래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모두가 레위인에게 간다라고 그 18장 21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원래 의미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요. 험하게 일하느라고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저희가 오래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거 말고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 포션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잔치를 벌이게 하신 거. 하나님 만드신 기가 막힌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 자기에서 어느 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가까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뭔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멀어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24절. 너무 멀어. 24절이죠.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무 많으니까 못 갖고 간다. 이게 바로요. 이게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개구리 아까 그거 유리개구리 보는 것이 훤히 알아요. 누구나 다 이래.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뭐냐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멀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어차피 그 상황이 발생할 걸 다 알아요. 너희 분명히 우리한테 나한테 말할 거야. 핑계.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무슨 마음이 있어 네가.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머네요. 이렇게 할 때 웃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고 25절에 돈으로 바꿔.
그냥 끝난 거예요. 돈으로 바꿔 가. 가서 거기서 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레위기 27장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5%,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올려서 내라고 하세요. 5분의 1을.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노력해가지고 다 끌고 가서 거기 드리는 것을 하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도. 근데 그걸 굳이 보게도 많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편하게 돈으로 바꿔와.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갖고 와서 사. 이렇게 할 때는 5분의 1을 더 사게 만들었어요. 5분의 1을 더 사서 더 많은 것을 드리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오늘 여기 안 나오지만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아까 그 반짝반짝 개구리를 보는 것처럼 속을 다 보고 계시면서 미리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가 저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무슨 의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느냐 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포션, 정말 몇 퍼센트냐 이것도 있겠고 그 X도 있을 거예요. 양도 있을 거고. 하나님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따져 물으실 거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구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의 10%는 이거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무시하죠. 이렇게 무시하고, 아이, 그건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럴 때 개구리 안에 그 속을 다 보는 거죠, 하나님.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리가 멀어갔고요. 참,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인간이 보이는 거죠. 여기 이 말씀드리는 인간은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 저는 빼지고,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빠져있는 게 아니고, 다.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딱 쉴드를 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너희 편의를 내가 봐주는 대신에 더해 5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박수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26절에 이제 그걸 가지고 돈으로 사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함께 즐거워하도록, 똑같은 일을 하도록, 방식만 돈으로 바꿔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필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이 11조라는 문제가 사실은 21세기를 살아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문제였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바뀌면서 신학이 발전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대충 자기 생각으로 좋은 데를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정한 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11조가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에 성전이 문을 닫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망할 때. 그 제사장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딴 일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지고 레위인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거든요. 11조 안 하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뭐 21세기고 이런 건 다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그래.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주장하시냐 이거예요. 왜? 인간이 힘들어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요, 그 11조에 대해서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은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원래 다 드려야 돼요. 100을. 그럼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원래는 나한테 10만 주고 하나님이 90을 가져가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을 갖고 11조를 보시더라 이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드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90을 쓰니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먹고 사는 문제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살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살아왔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살아가요. 살아오고 왔고, 분명히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가 아니고요. 반드시 10%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슨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돌려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아, 네가 5% 하는구나 지금. 2%에 2%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2%, 3%를 드렸면서 11조라고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왜 그런 단호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옛날처럼 저 11조라는 것이 큰 이 율법적인 어떤 요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판을 두드려 정말 10%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살면서 9%를 드리면 죽는다 했을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말 12%를 드리고 막 20% 드리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예외가 되겠죠. 율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딜을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한 답이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할 때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키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 마음을 밖으로 보여주는 걸 할 줄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개구리 보듯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쓰라린 마음을 여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헤아리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흉내만 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의 삶이 다 힘든 거 내가 아는데 적당하게 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구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가지고 거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주변에 바라보는 그 자연신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럼 지옥 가거든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이 지옥 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필요 못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막 따지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그렇게 복음이 없는 곳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핑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몰랐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즉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시작이에요.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상황에 다 있다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다 핑계를 줄 수 있거든요. 저 예수님 몰랐는데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젠데 내가 조선시대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전부 다 플랫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플랫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핑계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돈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완전히 플랫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것이 복음의 진짜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컨디션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컨디션이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 못 들었는데 내가 들은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내가 전해야지. 그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전하면 되는 거지. 나는 듣고 저 사람 못 들으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제대로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나한테 복음이 왔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핑계라는 것을 다 종식시키고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11조로 그래서 잘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나는 항상 주판을 돌려갖고 내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1%를 드려요. 혹시 몰라서. 그런다고 그게 구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11조를 생각해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11조라고 할 때 그거 명령이에요. 우린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심이 막 짓바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게 아니고 왜 11조를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 같은 인간을 사랑했으니까. 그게 11조의 진짜 의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맞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좀 따져보자 11조 할 때 나오는 마지막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다. 바로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11조는 대충 적당히 알아서 쭉 그냥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인 거죠. 또 우리는 좀 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묻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 묻는 거라고요. 은혜 앞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은혜 앞에 묻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사실은. 대충 해도 되니까. 그것은 이 은혜라는 것에 아직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11조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챙겨야 되는, 마음에 챙겨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섰을 때 서서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11조. 이렇게.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그 안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조,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긴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마음을 하고 내가 맡길 수 있는데 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가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걸어갈 걸음에 대해서 좀 방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이것은 단순히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10%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언행심사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 진실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들의 말이 막 흐트러져요? 그럴 수 없죠. 진실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추스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다시 세워야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를 추스려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좀 따져보자 11조라고 할 때 저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결론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 못하는데, 여전히 못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발로 우리를 잡아주고 원의 자리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잘 붙잡고 있을 때 오는 위로와 평안들이 우리가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발돋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맡겨드립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설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이고 또 가볍고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또 삶을 힘있게 맡겨드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저의 걸음, 저의 3일간의 걸음 속에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경험되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